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니엘 새벽성의 두 일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달려나와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행복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좀 유치하게 무슨 스티커를 꼭 그리 붙여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신앙생활은 약간 유치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행복, 제18차 다니엘 새벽성회, 연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를 다 채워나가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오고 있는데 참 힘들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어느 권사님은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데 매일매일 새벽에 거기서부터 일부 성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3시 30분에 운전을 해가지고 달려오고 계십니다. 집이 멀다, 피곤하다, 힘들다, 주유비가 많이 든다, 뭐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됩니다. 주일날은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가셔야 되니까 주일날만 찜질방에서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번에는 또 새 가족들이 참 이 성회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어떤 새 가족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온 지 3달 된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새벽을 안 놓치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참 이렇게 새벽을 깨워가며 이 초신자가 새벽 재단을 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될 만큼 지금 너무나 애타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는 너무너무 하늘을 나를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고백하신 그런 성도님도 지난 주간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듣지 못한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한 일에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대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기대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그 초대교회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희한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배후에 무엇이 있었느냐? 아까 42절과 43절은 우리가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 공동체, 그것도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요즘에 우리 2주간 동안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두교회가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리라 그런 기대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정말 인생에 고통당하고 버림바닥처럼 보이는 그런 밑바닥에 있던 인생, 야베스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표적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초대교회의 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에는 또 문제와 위기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에도 문제와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고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자기도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그러면 베드로까지 죽이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로는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위기를 겪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막 든든하게 세워져 가려고 하는데, 안디옥에도 교회가 개척되고 있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를 만약에 죽인다고 하면 교회는 와해될 것이고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헤롯
왕이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그 처음부터 늘 음부의 권세, 사탄의 공격과 도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으로 언급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있을 것이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만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 권세가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음부의 권세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세상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을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사탄의 핍박과 고난이 여러 모양으로, 가족들을 통해서, 직장에서,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도 그냥 대충 평소에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선두교회처럼 작정하고 메어달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뜨겁게 나아가려고 할 때에는 더욱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가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사탄이 안 되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교회에 큰 어려움을 때때로 가져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지난 주간도 어느 성도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니엘 성에 막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차가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두 바퀴나 구르고 폐차가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기적적으로 사람은 아무데도 안 다쳤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시험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사탄이라는 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수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노려보고 있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고, 더구나 기도하려고 할 때, 은혜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더 많은 문제와 위기를 일으켜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없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읽어보면 사무엘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기도의 성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기도 성회를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됐다,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다, 저들이 기도한답시고 미스바에 모였으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모여 기도하지는 않을 것이고 한 군데 모여 있으니 도간에 든 쥐와 같다, 우리가 이때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뜨겁게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지켜주셔야지요. 그런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낙심하고 이제는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대단했습니다. 참 기도하고 있다가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을 찾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계속 이어지는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으니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성회를 통하여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패배하고 도망을 가고요, 그때에 세운 전승 기념비가 무엇이었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에벤에셀의 그 기념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그 기념의 흔적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노려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성회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념비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념비적인 성회가 되어서 언제 생각해도 그래, 그때 2016년 그 다니엘 성회, 그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요,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그러한 축복의 성회,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두고두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큰 기념비 세우는 역사적 성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탄의 역사를 뛰어넘는 더 뜨거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본문 5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지도자가 투옥이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교회의 큰 위기를 만났지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앉아가지고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되느냐? 사람들이 보면 기도는 속수무책이고 아무 대책이 없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최선의 대책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요새가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그런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방패요, 가장 강력한 칼이요,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요즘 북한이 자꾸만 핵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핵거리고 있습니다. 네, 핵무기를 준비하고 미사일로 위협하고 불바다를 만든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마련해야 될 참 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합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무슨 미국의 이 사드라고 하는 그런 전략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배치를 하자는 논의도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 다 우리가 마련해 놓는다 할지라도 정작 북한이 핵폭탄 터뜨리기 시작하고 전쟁 일으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남한이고 북한이고 우리 한반도는 폐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 세계 모든 무기들이 다 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21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뭐 사드를 설치를 하든 뭐를 하든지 그거는 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 한다고 이 나라의 이 위기에 마음을 합하고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한 마음으로 대책을 세워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마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진정으로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나라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거기다가 한국 교회마저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이 위기에 우리 선두교회가 기도 성회를 하는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그동안에 청라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3월부터 우리 수요일 날 하던 어머니 기도회를 금요일로 옮기고 금요일 아침 10시 반에 어머니 기도회가 아닌 홀리 웨이브라고 하는 새로운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홀리 웨이브, 좀 어렵습니까? 무슨 뜻이죠? 거룩한 물결. 거룩한 물결이 청라 체프를 통해서 이 인천과 온 나라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물결, 부흥의 물결, 하나님 은혜의 물결이 이 땅을 적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라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내 자식을 위한 어머니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한국 교회 무너져가는 이 땅을 위한 우리 중보의 기도가 더 뜨겁게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아니라도 이제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다니엘 성회는 이번 주로 끝나지만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문제와 위기도 생기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와 위기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꿈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죽이려고 하던 바로 그 전날 밤 천사의 도움이 나타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순교를 당할 그 마지막 밤입니다. 교회는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밤, 내일이면 죽는데 바로 그 전날 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째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아주 드라마틱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7일을 그 성을 돌았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루 돌면 한 7분의 1쯤 무너지고 금이 가기 시작하고, 또 둘째 날 돌면 그만큼 뭔가 눈에 보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마지막 7째 날이 되도록 여리고성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행진, 기도의 행진을 매일매일 하라 그러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행진해도 일이 안 생깁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래도 끄떡하지 않던 이 여리고성, 호련히가 뭡니까? 갑자기, 그 말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와르르 무너내리고, 이 견고하던 성,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무너지지 못했던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마 큰 지진이 일어났겠지요. 그래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끌려왔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장이다 생각하는 그 마지막 순간, 풀무불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지키는 기적이 그때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채 하나님께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기도하다가 죽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요, 마지막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사자 앞에 떨어지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입을 열어,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먹어 삼켜야 되는데 사자가 입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그 사자와 함께 사자굴에서 한밤을 새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요,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순간 이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언제 나타납니까?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언제 쓴다고요? 김치 담글 때, 배추 헤아릴 때, 그때 포기하는 거고, 우리 기도 생활에, 신앙 생활에 결코 포기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게 나타납니다. 신비하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일을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4절에 가보면 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왕은 군인 4명을 한 팀으로 해가지고 4팀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마지막 밤에도 6절에 보니까 두 군인들이 베드로의 좌우편에서 베드로 양팔을 함께 쇠사슬로 같이 묶어놓고 거기서 그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인들이 파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리 군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쇠사슬로 묶고 쇠창살로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다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쇠사슬이 스스로 풀어지고 감옥의 그 육중한 쇠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동문이요, 사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문이 저절로 싹 열리는 자동문은 이게 천사가 처음으로 보여준 아이디어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베드로가 감옥을 나와 시내에 다 도달할 때까지도 그 많은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동원이 되었지만 그 군인들이 다 깊이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멀쩡하게 파수꾼들이 파수를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지나가는데도 그들 눈에 보이지가 않았던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이 베드로는 시내 한가운데까지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 자동은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8절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예, 잠든 데서 깨어 일어나고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 나서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까지 하나님이 다 완전 자동으로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육중한 감옥의 쇠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의 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했던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를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깨닫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 성도들이 모여서 그때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었더라. 성도들은 여전히 베드로를 위하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 이 기도하고 있더라 프로쇼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새벽 성례가 이제 마지막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신비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응답이 안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 마지막에라도 여러분 이 기도의 물결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의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고 나의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길이 열리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변하여 오히려 축복이 되어질 수 있고, 내 인생을 가로막는 이 돌덩어리가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나의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일, 크고 놀라운 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